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이 넘치고 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돌보심이 또 있어 그것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물론 이 정말 뉴스에 혼란스러운 이 전국은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야의 이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고 자신들의 생각이 있지만 당론이 이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면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당의 뜻에 따라서 다 생각을 또 투표를 의견을 일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들으면 뉴스에 어떤 그런 이 정당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이 당론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모든 이 속해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 당론에 다 맞춰서 의견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도 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어떻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선수는 평생에 우승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선수도 있지만 어떤 선수는 또 우승을 여러 번 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싶은 그러니까 1등이겠죠. 아무래도 그 우승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팀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팀을 바꿀지라도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난주 이제 돌아와서 한 가정이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눈 가운데 제가 권면했던 것은 아내도 있고 남편의 의견도 있고 누구의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이제 생각하고 또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교회로 옮기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 3040이 여러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기도 좋고 이런 면들.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속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 문제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그게 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누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경험할 때 나의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물질이
맞는 이 시대에 물질 보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모든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보다 누구 안에 있는 것?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의 뜻을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뜻대로 행한다면 그 주인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 종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어디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워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교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연세가 나이가 있던 또 없던 또 연소하던 연로하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내가 뭔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것입니까? 도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도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예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도전이 바로 교훈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훈을 주잖아요. 그 교훈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전입니다. 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증표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감사할 일이 많고 기뻐할 일이 많고 행복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보게 됩니다. 19절, 우리 18절과 19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꾸미고 너희를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외에 천사를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단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이단들, 전혀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TV에 보니까 아주 그냥 통일교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국제적인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아니 아주 그냥 이단이 이제 대놓고 활기를 피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들려도 뭐 무슨 뭐 점쟁이, 요즘 그 점집이 또 정말 막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점쟁이 뭐 유명한 점집에 막 줄을 쓰고, 그래서 뭐 어디 유명한 거리 가면 다 무슨 점집들만 또 있어요. 물론 장사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아니 그냥 막 엄청 막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 이단들이 더 활기를 쳐요. 하나님 아닌 것에 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누구 안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개척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사원들을 다 들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 믿음에 서서 교훈에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거짓 정보들, 거짓 꾸며낸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감사를 주고 어떤 이 의미 있는 것들을 행할 때 다른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머리를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이단들이죠.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어디 있습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고 자라고 싶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병사는 일사불란하게 그 군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문제들 앞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속해 있는 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또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되 이 구원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오직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